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기도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경제적인 힘들과 물가의 힘들과 은행 이자의 힘듦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여집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더림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롭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롭겠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성령이 감동하여져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것도 네 것, 네 것은 네 거야 라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 할지고 머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저는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몸에 모든 지체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완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배움과 물질관, 사고방식, 습관, 패턴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조립되어져서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몸,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자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니까 자꾸 내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배는 게 없죠. 그래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녹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녹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꾸 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설프겠죠. 근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하나라든가 기구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목적이 하나이요.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가지는 신앙이 하나여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여야 되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 중심이 동일한 목적과 삶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 4장 5절로 6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전체적인 배경에 오늘 본문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45절 말씀을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헌금 얘기하기 전에 뭐였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했고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석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점쟁이들에게 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신앙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살아가는 힘과 의지하는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국경도 없고 고향도 없고 물질도 하나고 지식도 하나이고, 그래서 많이 배운 자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배움의 문을 열어주고, 많이 있는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 이런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말로만 주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완성해가는 목회적인 소명의식, 신학적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공동체, 나의 중심의 교회를 완성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활동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육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움박질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여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을, 내 시각을, 내 생각을, 내 언어를 갈아엎어 하나의 반죽이 되어야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손 하나만 보더라도 손톱이 지잘났다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이 지잘났다라고 깨깨손가락이 지잘났다라고 하면은 이 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건강한 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주일학교 부흥회 가면은 하는 얘기지만 귀가 나는 앞에 사람 소리 듣기 싫어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고 코가 이대로 안 있고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지 잘났다고 살면은 그건 괴물이죠. 괴물. 현대 교회에 괴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패망하고 종살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승리하고 강성해지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동체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물질관이 다른 사람들이, 물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게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갑질하고, 없는 사람은 비굴해하고, 배운 사람은 난처하고, 못 배운 사람은 어메기주고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하나로 한 뜻이 되어 모이는 곳이, 완성해 가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해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그 안에는 가지각색의 생각과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위선자적인 사람도 있고 욕심쟁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실수를 하면 거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모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영적인 훈련소라고,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심령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배의 삶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와해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걸 가만 놔둬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냥 그를 위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따름이지,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란 말이에요. 교회의 특징이란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제가 씁니다.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란 카톨리카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왔는데요. 카톨릭이라고 하면 로마의 천주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종의 차이나 국적인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없이 사람이면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다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나 종족이나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구나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같은 목적과 같은 본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를 가톨릭, 즉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뜻에서 개신교를 볼 때 너무나도 교파주의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파에는 구원이 없는 듯이 선전하면서 독선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보편성을 옳게 이해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성입니다. 교회에 사도성이 없으면 안 되죠. 성도란, 사도성이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을 직접 배우고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죠. 근데 요즘 현대 교회에 오면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원은 제자들, 곧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신앙과 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고백한 대로 계승되어 있다는 뜻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교회의 사도성이 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멍청하니까 죽었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 합리주의화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생활과 전도사업에 이어 이 땅에 끝까지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신부되는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교만함도 없어져야 됩니다. 내 물질감도 없어져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도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볼 때에 너는 참된 자녀다. 너는 진짜 내 자녀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혹이 내가 고집을 피움으로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내가 잘못된 물질관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와해시키는 사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칭찬받는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삶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